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쫓아. 글씨가 행하라. 아멘. 이게 진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죄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똑같은 말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뭘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거고,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가려고 하면 너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죽이고 넌 이제 없다. 너는 없으니까 너를 완전히 부인하고 너는 누구의 종이 된다? 말씀의 종, 성령의 종.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그 예수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공생이 시작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든가요? 예수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광야로 이끌고 가셨죠. 거기서 시험 받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광야로 가는 거 아니야? 어디가 광야야? 여기가 광야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악에게 진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 아멘. 악한 영의 생각,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도 이 광야에서 늘 마귀는 우리를 뭐한다? 시험하는데, 우리가 뭐가 있으면 기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하면 누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누구의 말씀?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으로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을 때 뭘 보면 압니까? 성령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누구를 안 가르쳐? 예수를 안 가르쳐. 성경을 마치 다른 경전과 같이 탈무드나 이런 거 같이 교훈으로 여기고, 그죠? 좋은 말로 여기고 이걸로 덕담을 가르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납니까? 예수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어디에서 죽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데,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뭘 보면 안다? 행함을 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그러면 성령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로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학문이 다 들어있지만 전부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다 알고 있어도 격언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줄줄 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외우면 되게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격언집 하나만 들들 외워봐. 그러면 엄청 유식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 구절 아무리 절절절절 외우고 있어 봐.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야,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근데 그 말씀대로 못 살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드세요.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십니다. 저도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언제? 제일 피곤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내가 제일 피곤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하라 그래요. 하필이면 제일 피곤할 때 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육신은 자라 그러는데 성령님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제일 짜증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해라 그래요. 알겠냐? 내가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야? 찬이랑 같이 있을 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지 민기야? 넌 내 마음 알 것 같아. 오기도 내 마음 알지, 그지? 얼마나 감사해, 그지? 찬이가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결국에는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십니까? 근데 이렇게 행하십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같은 건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믿기는 믿는데 이건 어떤 믿음이다?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갖고 가짜를 갖고 있으면서 진짜인 줄 알고 속고 계시는지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는요 교묘하게 그거를 바꿔치기 해요. 진짜 성령 주시는 믿음을 순간적으로 내 믿음으로 싹 바꿔치기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할 때 빨리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지혜가 지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본문이지만 이것이 진짜 내 안에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거든. 이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에? 우리가 사는 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믿음이 이 믿음이야. 부활의 믿음.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이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뭐다? 진리니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뭐가 하나다? 물과 피와 성령 이게 합하여 하나다 그랬거든요. 자,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반대로 이 세상 것을 알면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섭리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 자, 우리가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육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죽을 몸이야,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죠?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죠. 왜? 자, 우리도 전부 다 아담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죠. 산영이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찬이가 저렇게 생겨 있잖아요. 응? 찬이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 몸 안에.
지금 찬이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씨가 찬이가 죽지만 찬이 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고, 그 찬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죠? 마태복음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 누구의 몸속에 있었던 거야? 찬이의 몸속에 있었던 거고, 찬이는 누구의 몸속에 있었어? 찬이 아버지. 찬이 아버지는 누구의 몸속에 있었어? 찬이 할아버지. 찬이 할아버지 누구의 몸속? 거슬러 올라가면 다 우리는 전부 다 누구 몸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씨가 수십억 개가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 우리도 다 존재했다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 아담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은 아담의 몸 안에는 생각한 누가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족족 같이 영혼 안에 모두 귀신도 함께 악한 것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 중에 이미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들어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야. 왜?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으니까? 우리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는 다 아담 안에서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된 몸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야 어리석은 사람아, 니들이 뿌리는 씨가 이게 어떤 모양의 형체가 아니라 알갱이 뿐이지 않느냐,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 그 형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이가 졸려서 그러는데, 찬이도 원래는 저게 육신을 입고 그렇게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연이가 주연이가 얘한테 농담으로 했는데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주연이가 이제 의상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는 잘생겼다 그러니까 얘가 막 눈이 막 갑자기 막 표정이 바뀌고 막, 그러더니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꼭 한 걸음 더 나가. 제가 주연이한테 모델 필요하지 않냐고. 그 말을 왜 하니? 그냥 잘생겼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지연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빠는 배가 나와서 안 돼. 배가 나와서 안 돼. 팔다리가 길면 뭐해? 배가 나왔는데. 그 얼굴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얼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오빠 잘생겼는데요. 그래. 잘생기긴 뭐가 잘생겨? 잘생긴 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몸뚱이 입고 이렇게 있지만 원래는 얘가 씨였다니까. 조만한 씨. 그래 안 그래요? 씨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몸이 생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형체가, 몸을 입고 있는 형체가 형상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형상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처럼 씨를 뿌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족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육체가 하나는 어떤 육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 그죠? 짐승은 사람하고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짐승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또 새의 육체도 있고, 그죠? 육체가 있다는 건 전부 다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씨가 있었다는 얘기야. 사람의 육체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아니면 짐승이에요? 민기야, 네 친구 찬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 같지만 사람이잖아. 그지? 오기가 제일 좋아하냐 왜? 얘는 사람이에요. 얘는, 그죠?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처럼 행동해도 걔는 짐승이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면 물고기도 형체가 있지만, 육체가 있지만 물고기도 원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키가 175 해도 그 안에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씨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체가 되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오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네가 원래 옛날에 이만 했다는 거지. 씨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다는 거, 형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도 있고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면 우리는 육신은 어디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야. 왜? 아담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 뭐예요? 아담의 씨로 태어났지만 중요한 건 육신은 옷처럼 낡아진다고 그랬거든요. 의복처럼 번다고 그랬거든요.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내 안에 진짜 나인 영혼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또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또 형체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썩을 몸이야 썩지 않을 몸이야? 썩지 아니할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니까 예수님도 그 죄는 사망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형상은 어떤 형상이야? 죽을 형상, 썩지 아니할 형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원래부터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씨로. 왜?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아무리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씨가 하늘에 속한 씨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이지 씨니까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죽어보면 알아. 에? 죽은 다음에 또 내 안에 씨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씨가 다시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점점 자라지만 이 씨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다른 형체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게 뭐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얘기야. 씨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바위 틈에 그 바위를 뚫고 싹이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야, 어떻게 이 큰 바위를 뚫고 이게 싹이 나오나? 야, 대단하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면 죽음을 뚫고 이겨요. 아멘. 사망 권세를 뚫고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해요. 아멘. 죽음이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누가 주시는 믿음이 된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을 따라 행한 거기 때문에 자꾸 지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가운데 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 그 고린도서 15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씨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썩지 아니하는 씨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아니할 형상이 되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어떻게 된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변화하리니. 재밌습니다. 먼저 죽은 자는 육신은 썩어서 없어졌겠지. 근데 씨는 영이니까, 영이니까 어디에도 있어 없어?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신데 이 말씀은 뭐예요? 소리고 소리는 뭐예요? 주파수고 주파수는 숫자로 되어 있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왜? 내 안에 똑같은 주파수가 있으니까. 근데 뭘로 이 주파수를 맞추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잡아가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똑같은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구나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누가 주시는 믿음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이래시면 아멘.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누구를 부러워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분명히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무시했어요. 그죠? 사울이었을 때는 진짜 무시했을 거예요. 왜?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고 잡는 방법밖에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 자기 나라 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누가 무시하지?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그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누가 제일 부러워? 베드로가 그렇게 부러워. 자기는 무리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누구는 걸어봤어? 베드로는 걸어봤어. 자기도 걸어보고 싶은데 못 걸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자기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수제자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믿음 있다. 네가 베드로다. 네가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운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 부럽지. 바울이 나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받고 싶겠어요? 베드로보다 더 사랑받고 싶겠지. 제자들이 많았지만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야? 아 베드로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러웠겠어 안 부럽겠어? 부럽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바울이 어떻게든지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다 한번 주님 사랑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 성경을 보면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는 베드로가 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머지 전부 다는 누가 한 거야? 바울이 한 게 기록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이지만 믿음에도 뭐가 있다? 크기가 다르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도 뭐가 다르다? 크기가 다른데 맛은 같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작은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큰 믿음이 뭡니까? 아니 믿음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럼 큰 믿음이 뭐고 굳세고 큰 믿음이 뭐고 작은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작은 믿음이 뭐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정할게.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 졸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정아 일어나. 이거 보고 작은 소리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이 사람이 큰 믿음이고 작게 들리더라도 크게 들리면 이 사람이 큰 믿음이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무시하면 아무리 큰 소리로 예정아 일어나 했는데도 자고 있어봐. 이거면 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 소리죠. 아무리 성경 하나님이 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다는 거예요. 왜? 워낙 시끄러운 게 많아. 의심이 많아. 믿음이 작아. 순종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크게 여기고 우선순위 여기면 그 사람이 큰 믿음이야. 예?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컸냐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고요하고 아무것도 들리는 소리가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적으로 하면은 단순 무식. 단순 무식을 뭐라고 해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단순하고 무식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어린 아이처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엄마 아빠밖에 안 보여. 그죠? 그러다가 좀 크면 뭐가 보여? 친구가 보이고, 좀 더 크면 누가 보여? 오빠가 보이고, 그죠? 좀 더 크면 뭐가 보여? 자기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잘 안 보여.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누구만 보여야 돼? 진짜 내가 살아간 사람이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 근데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예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십니까? 예수님 말 듣고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동하세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어? 벌써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어볼까 또? 일주일 동안 성경 그래도 10장 이상 읽었다. 창피할까 봐 내가 뭘 물어보겠다. 그지 은영아?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며, 예수님 사랑한다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듣기 싫어? 사랑이 식은 거지. 그러면 누구 목소리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텔레비에서 세상 소리 듣고 있었잖아. 그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채널을 맞춰줬으니까 그거는 즐거우고 재미난데 거기 맞췄으니까 다른 데 맞출 채널이 없지. 우리는 단판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소리에 길들였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깨닫겠냐고. 못 깨닫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어떤 믿음이다?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잖아. 근데 믿음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뭘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데,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돼? 너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이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세상이니,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형체가 세상에 속한 형체니, 이 세상을 이기려면 내 육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의 마귀를 공중군에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있다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났어.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났어. 그죠? 천국은 하늘이라고 하잖아. 영적인 하늘. 그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 헤븐이라고 해요. 근데 천국에서 지가 왕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 실패하고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땅을 흑암 어둠이라고 하지. 창세기에 보니까. 그죠? 이 땅에 쫓겨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가 뭐해서 어디 있다고요?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지가 하늘이래. 하나님이래. 이 하늘을 어디라고 해요? 공중에서 잡은 자를. 이 공중을 이게 우주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하늘. 그죠? 첫 번째 하늘은 뭐예요? 스카이. 그죠? 그래서 공중권을 잡고 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군림하고 왕으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거를 멸하게 하려고 진짜 하늘에서 누가 오세요? 진짜 왕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귀신, 이거를 이기려면,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려면은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죽어야 살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자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크게 여겨서 마귀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 안에, 육신 안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몸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의 70% 이상을 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궁창에서 살고 있고 이 물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른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임했다? 씨로 임했다. 그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왜? 생각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생각이 죄를 짓겠냐고요. 예? 근데 여러분 죄를 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때문에 오늘 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라. 이거를 뭐라 한다?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늘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줄줄줄 외울 거야. 그죠? 절절절절 외워서 걷다 보면 이제 행동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절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뭐예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게 유혹이고 핍박인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끝까지 안 견디면 어떻게 돼야 돼? 에? 지옥에 가서 견딜 수 없는 곳에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에? 이해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어쩌다가 천국 갔어요? 그 고문을 끝까지 견디다가 천국 갔어. 근데 그 고문이 두렵고 그 일본 놈들이 두려워서 우상에게 절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못 견딘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분들이 다 어디 가 계시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견뎌야 된다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의의가 있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이 복이다. 아멘. 의의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지 십자가의 보혈이 의입니다. 아멘. 이가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걸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천국 가는데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해야지. 어린아이가 왜 함부로 못 삽니까?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이 그 말이야. 아멘. 에? 우리 민준이하고 우리 동원이가 왜 함부로 못 삽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그지. 우리 은중이가 왜 함부로 못 삽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그죠? 근데 힘으로는 크면 엄마 아빠가 안 무섭지. 그럼 지 마음대로 살지. 근데 누구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이래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또 데리고 갈 수 있고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견뎌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형체로만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고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갈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육신이 죄를 졌을 때는 마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을 때 내 영혼이 마귀의 씨 마귀로 말미암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마귀랑 똑같은 취급을 받고 영영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영한 불에 내 영혼이 함께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견뎌야 되니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도 여러분 세상이 좁습니까? 예?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 어디서 맛을 봤어? 이 고통을 어디서 맛봤냐고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어디서 맛봤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맛봤어.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고통받으셨을지 그때 내가 함께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늘 경험하고 계시면 절대로 죄를 안 져. 우리 동원이랑 민준이가 왜 죄를 안 져요? 엄마한테 맞아봤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우리 은중이가 왜 죄를 못 집니까? 마음대로 못 삽니까? 엄마한테 등짝을 자꾸 때렸다고 그러면 우리 내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냐고 막 그럴까 봐. 그렇지만 실제야 어쩔 수 없어. 엄마 손이 엄청 맵지. 은중이 어디 갔냐? 은중아, 아빠 손이 맵냐? 엄마 손이 맵냐? 아 그래? 저게 엄마가 무섭긴 무섭구나. 끝까지 저런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맛을 보면 죄를 안 짓는데 우리 죽을 수는 없잖아. 누가 죽었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고통받고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노래도 있잖아. 얼마나 아프셨나. 있어 없어요? 못 박힌 그 손가발 하면서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그 아픔을 그걸 내가 경험하면 이제는 그 아픔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고통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져요? 못 져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 안 돼.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늘 그 은혜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이. 나중에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알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쁨이 뭔지 알고 감사가 뭔지 알고 쉬지 않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를 받고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변화하리라. 어떤 몸에서? 이 땅의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땅에 속한 형체로 이제 계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어떤 형체였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몸을 어떻게 한다?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형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알갱이로 와 있다는, 말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주님 오셨을 때 진짜 육신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믿어지십니까? 이거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이거 못 믿을까 봐 예수님 무리도 걷고 아멘? 이거 못 믿을까 봐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제주도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믿잖아. 잠수함 타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믿잖아. 근데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이 변해서 하늘로 들림받는 걸 그걸 왜 못 믿어? 우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니 우주가 그렇게 큰데 끝도 없다는데 우주 너머에 하늘이 있다는 건 왜 못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자나 돼지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믿어 안 믿어? 못 믿겠어? 그거 믿어야 돼. 믿어 안 믿어? 믿잖아. 왜? 네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님의 성령님 내 안에 만나면 내가 천국 가는 걸 그걸 왜 못 믿어? 그걸 왜 못 믿어? 아니 왜 못 믿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래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것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범죄를 해결하게 해주잖아요. 원죄는 해결됐으니까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항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라 이 말입니다. 못 지키겠거든, 죄의 유혹을 못 이기겠거든 그냥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죄질 그 장소로 안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응?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저하고 죄질 장소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그걸 끊어 놓으세요. 끊으세요. 오늘 청년 하나가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미니스커트 입는 게 죄냐고. 응? 예정아, 미니스커트 입는 게 죄야,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지? 너는 그렇게 알고 있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 혼자 방에서 입으면 죄가 아니야. 그죠? 그 뭐 뻘거 입다고 뭐 죄야? 죄가 아니지. 근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밖에 나오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왜? 다른 남자애들이 그걸 보고 뭘 품어? 음욕을 품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지. 죄가 아니면 뭐하러 옷 입고 나 빨고 벗고 다니지? 내 자유인데? 그 죄가 죄가 아니야. 마귀가 없으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빨고 벗고 다녔어요. 아담과 하와가 빨고 벗고 다녔다고 해서 지나가던 강아지가 어머머머머머머 쟤들 빨고 벗었대요 하고 놀려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란 놈이 있기 때문에 음란하게 만들고 음욕을 품게 만드니까 아예 그런 옷을 안 입는 거지. 아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입을 거지. 입고 싶으면 집에 혼자 입으면 돼. 혼자 거울 보면서 어머 이쁘다 하면서 아무도 상관 안 해. 근데 그거 입고 밖에 나오지는 마. 그런 거죠. 그게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예 죄 지을 생각을 막으시고, 내가 컴퓨터만 키면은 게임하고 싶으니까 아예 컴퓨터를 안 키게 만드시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내가 친구들 만나면 분명히 죄를 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장소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지 성령의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게 있으면 짜증, 불평, 원망, 미움, 시기, 감사 잃어버리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반항하고 혈기 부리고 다 어디로 가? 다 어디가? 죄송하지만 싹 다 지옥 갑니다. 지옥을 한번 봐야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근데 안 보고 믿는 게 더 크다고 그랬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여러분 지옥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거기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곳에 영원한 더럽고 냄새나고 고통스럽고 뜨겁고 견딜 수 없는 상상만 해도 무섭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너도 견뎌라. 그러면 지옥을 이길 수 있어. 아멘. 끝까지 견디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끝까지 못 견디겠어요? 지옥보다는 아주 억만배편한데 핍박이 미움이 그거 못 견디면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이 줘라 그러는데 안 주면 그 욕심 부리고 안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못 들어가? 낙타는 들어가도 나는 못 들어가. 낙타가 천국에 못 들어가구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더라도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낮에 드렸던 말씀하고 오늘 오후에 드렸던 말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 하지만 알지만 감정적으로 알지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압니까?
그 아픔을 경험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어봤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봤어요? 그 뜨거운 진짜 사랑을 한번 경험해봤냐 이 말이에요. 경험해본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 삶이.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서 또 과거로 옛날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변질되면 안 돼. 탁슈라고 한다니까. 금요일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요 우리 홍상중 지사님 손녀딸을 봤다는 거예요. 경사. 얼마나 기뻐요. 난 정말 기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에? 얼마나 예쁘겠어. 은영이도 이쁘고 누구야 성기도 이쁘고 둘 다 이쁜데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쁘겠냐고. 이뻐요, 안 예뻐요, 지사님? 눈에 넣어도 안 예쁘겠지, 그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렵게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쉽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쉽게 낳았다고 해서 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쉽게 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정이 낳으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큰 애를 세상에. 세상에 우리 찬이 엄마가 낳고 그 미역국을 드셨으니 얼마나 아유 참 대단하시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미역국을 드셨어.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죠? 우리는 진짜 쉽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멘.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났어. 십자가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니까요. 아기를 낳아봐야 알아. 만약에 9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만약에 뱃속에서 유산돼봐. 그럼 소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못 견딘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10달 견뎠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9달까지는 살았는데 뭐 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응? 3달 견디다 죽는 거나 9달 견디다 죽은 거나 응? 똑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탁슈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30년 동안은 잘했잖아. 그럼 뭐해? 탁슈가 돼가지고 떨어지면 죽는 건데. 응? 내가 40년 신앙생활 잘했으면 뭐해? 죽기 전에 회개 안 해가지고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9달 동안이나 뱃속에 자식이 있어서 뭐해? 뱃속에서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응?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위로받아요? 아니요. 지옥에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 예?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예? 영원히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보시기 심히 좋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 만나고 지옥 가면 거기서 죽으면 탁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세상과 유혹에도 핍박에도 견뎌야 되는 거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지옥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사랑 없으면 못 이겨. 지옥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날 때,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죄질 생각이 들어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해야 돼.